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저희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55장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나는 지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지난날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국정을 살피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직장이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내일을 향한 꿈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분주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명절 지내셨는데 국민 여러분 화목하십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는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명절이 말이죠, 조마조마한 그런 날이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냥 집안 식구들 만나서 화기애애 만남의 기쁨을 누리고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명절이 스트레스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냥 부부간에 다투고 가족간에 막 그냥 서로 가족간에도 말이죠, 울근불근하게 되고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명절 때면은 정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요, 이 명절 이전에 어떤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가진 짓을 다 하는데, 정치 얘기하면요 부자지간에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이제 좋은데, 하여튼 왜냐하면 한국 정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조금. 우리 한국 정치는 편갈르기예요. 그 특징이 타협이 없어요. 그냥 상대방을 증오하고 보복하고, 이게 한국 정치의 한국 정치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이주시대 때만 해도 보세요. 무슨 무사원이 갑자사원이 뭐 기묘사화다, 뭐 을사사화다. 하여튼 정치인들 싸움이 일어나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의 씨를 말려버려. 씨를 말려버려.
관용이나 타협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상대방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무조건 옳고 저쪽은 무조건 틀린 거야. 저쪽은 아주 그래서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옛날에 임진왜란 이전에 이렇게 정세를 살펴보니까 이울곡 같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그 양반은요 치우친 사람이 아니에요. 임진왜란 당시에 사실 이울곡이나 이 징비록을 쓴 사람 유성룡이나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고 나라를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요 당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울곡은 동인에 속해 있고 이울곡은 서인에 속해 있고 유성룡은 동인에 속해 있고 이랬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울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 소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길을 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정세를 살펴보니까 안 되겠어. 뭐 저 북에서도 그렇고 또 나라에서도 내란이 일어나고 또 외를 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미 다 이제 정리를 끝내가지고 저놈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울곡의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군대 만들어야 된다. 징집을 하고 나라 예산 들여가지고 그런데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반대편에서 무슨 소리야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당의 이익에만 그래서 선조 임금이 그러면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통신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통신사도 이쪽 저쪽 뭐 한쪽만 보낼 수 없어서 동인과 서인을 다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인에 김성일이가 갔고 서인에는 황윤길 대감이 이제 간 거예요. 둘이서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이고 이놈들이 겉으로는 이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다 그걸 보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윤길이가 서인에 소속된 사람이 저놈들 전쟁 준비하고 있다. 큰일 났다. 우리 빨리 군인을 징집하고 방벽을 쌓고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동인에 속했던 김성일이가 이제 그게 뭔 소리냐 그게 이 사람이 지금 민심을 동요시키려고 지금 서인 세력이 위축돼 있으니까 민심을 동요시켜 가지고 세력을 얻기 위해서 선동을 하는 것이다. 막 이러고 임금 앞에서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고가 끝났어요. 그런데 김성일하고 같은 편이었던 동인에 속했던 유성룡이가 이 유성룡이라는 사람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순신을 천거하고 권율 장군을 천거하고 권율 이순신 없었으면 우리나라 끝났어요. 임진왜란 때. 그런데 동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사람들을 세운 거거든요. 유성룡이가. 하여튼 유성룡이가 그래서 물었어. 자기 편이니까 이제 같은 스승 밑에서 수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었어. 여보게, 아니 정말이야? 정말 아무 조짐이 없어? 넘어올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성룡은 서로 소속이 달랐지만요. 이울곡하고 유성룡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교제가 있었고 절친이었거든요. 내가 한다는 말이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은 맞는다. 저놈들 넘어올 수 있다. 그런데 저쪽에서 넘어온다고 그러잖아. 내가 사실을 말해서 동조할 수는 없잖아. 그럼 저놈들이 득세하게 되잖아. 이게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오판해가지고 저놈들이 넘어올 리 없어. 그러고 있다가 우리나라 그냥 임진왜란 때 막 파죽지세로 왜군이 밀고 들어오는데 육지에서는요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이순신이 바닷길을 막고 그래서 군수물자 차단하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끌어서 그래서 겨우 수습이 된 것이죠. 하여튼 우리나라는 참 우리다 요즘도 보면 그래요. 진보에서 정권을 잡는다. 보수를 때려잡어. 보수에서 잡았다. 진보를 때려잡어. 아예 저쪽은 그냥 죄인으로 몰기 위해서 그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몰기 위해서 때려잡는 거야. 정치 보복이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심란한 거예요.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협치하겠다. 근데 막상 대통령 되면요 여야 영수회담 자체가 실종돼. 기자회견 한다. 기자회견 안 해요.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하여튼 협치라는 말은 깨그가 돼버렸어.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하여튼 근데 그게요 남한 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야. 남과 북도 그렇습니다. 남한의 정치 집단과 북한의 정치 집단도 왼수야 서로 왼수지간 대화가 없어. 이게 한국만 그런 거예요. 하여튼 저는 심란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분단 국가가 4개가 생겨났었어요. 하나는 베트남이, 그리고 중국이, 그리고 독일, 그리고 한국, 이렇게 4개 분단 국가가 생겨났어요. 베트남은 월맹과 월남과, 그리고 독일은 동독과 서독, 그리고 중국은 중공과 대만, 그리고 한국은 이제 북조선, 남조선 이래야 되나, 북한, 남한 이래야 되나, 이렇게 분단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베트남이나 독일은 벌써 통일이 돼버렸어. 한 나라가 됐어. 중국과 대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뉴스는요, 사실은 미국이 그 대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경쟁만 이 매스컴에 가시화되는 것이지, 실제로는요 그 여러분의 신문에 보는 거하고 달라요. 실제로는 그 사람들은 교류가 사실 중국 대만의 국경이 있나 없나 싶을 정도로 교류가 활발하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별로 없어.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남북 간의 정상적인 상호 방문이 전혀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상호 방문해. 대만에서 중국 가고, 중국에서 대만 가고 1,000만 명 이상이 해마다. 그리고 그 사람 우리나라는요 북한과 남한 간에 직항 노선이 전혀 없어. 그 사람들은 900편의 직항 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요 연 3천억 달러 이상의 무역이 상호간에 중국 상인, 대만 상인 3천억 달러 이상 서로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절 없어.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잡혀가는 거야. 이북하고 무슨 뭘 주고받아 그냥 잡혀가는 거야. 중국 사람들은요 그냥 저대로 두면은 100년 안에 저절로 통일이 되든지 저절로 통합이 되든지 그렇게 될 것이다. 양국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갈수록 절천지 원수가 돼가는 거야. 양쪽이 그냥. 그래서 와, 이름 되겠나. 그런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저는요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나름 기도합니다. 어제도 제가 어제 새벽에도 어제 시골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교회에 제가 새벽에 나가가지고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뭐 가지가지 생각이 다 지나가는데 하여튼 전 통일을 위해서도요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통일되면요 우리 진짜 득템하는 거야. 뭘 득템해요? 핵무기 득템해. 우리가 핵보유국이 되는 거예요. 통일되면은. 이 얘기들은 황당하시죠. 황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항상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도 저 아시리아 군대 아수르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이 아시리아 군대는요 그 당시 온 세계를 다 휩쓸고 다녔어. 이 사람들은 공성전에 능해. 그래가지고 무슨 성이 필요 없어. 공성전에 능하기 때문에 공성태를 설치하고 그냥 쳐들어가면요 하여튼 파죽지세로 다 밀고 들어간 거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으면은 그냥 사람들을요 일단 잡으면 장대 꿰가지고 공중에 매달아 놓고 그 말에 어디든지 쳐들어가면 남자들은요 산채로 껍데기를 다 벗겨버려. 그 잔인하고 흉판 역사상 아수르군처럼 잔인한 군대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도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냥 그래서 산헤립에 그때 쳐들어와 가지고 랍사게라고 이 사람은 이거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상대방을 확 이렇게 심리전에 아주 능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의지하자.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수르에 포위하고 있는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그냥 하나님께서 아작사를 내버리셨어.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산헤립은 저희 나라로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무슨 또 제사를 지내다가 지 아들들한테 칼 맞고 죽었어. 하여튼 그런 일이 이건 역사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18만 5천이 다 죽고 산헤립이 혼자 살아서 도망갔으니까 그 첨단 무기가 공성태 섞은 첨단 무기가 다 누게 돼요. 히스기야께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차지해버린 거야. 무기와 물자를 그냥 다 차지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애굽의 군대가 무슨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인 전차를 타고 쫓아와. 아이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수장시켜 버리시고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남북한 통일이 되기 전에 먼저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남에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우리끼리 싸우면서 무슨 남북 통일이 돼요? 남북 간에 무슨 화해 협력이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 싸우는데. 그래서 저 여도 야도 저 같은 편인 거 좀 인식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해요. 근데 이건 같은 편이라 그냥 한쪽은 뭐 저쪽은 친일파 무슨 친일파라고 그러고 친일파 매국노라고 그러고 저쪽은 빨갱이 맹국노라고 그러고 서로 그렇게 몰고 싸우고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대화가 돼요? 하여튼 소통이 실종돼 있는 거야. 그러니 같은 편끼리 화해를 해야지 왼수 같은 공산당하고도 무슨 대화가 되든지 협력이 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독일도 통일될 때요 교회의 역할이 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 아멘입니까? 뭐예요?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어야 돼. 우리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직분은요,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야. 화목하게. 교회는 화목하게 하는, 여와 야가 화목하게 만들고 남과 북이 화목하게 만들어야지 딜이 싸우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정치인들 공작에 빠져가지고, 정치인들은, 정치라는 게 뭐예요? 정치라는 게 사람들이 저쪽은 천하의 죄인으로 보게 만들어. 그래서 다 우리 편으로, 마음이, 민심이 우리 편으로 쏠리게 만들어. 이게 정치잖아요. 그게 정치 공작이야,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치 공작에 빠지지 말고 서로 화해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하여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있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만들었어요? 천하 흉악범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하여튼 이게 정치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아주 몹쓰게, 상대방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야. 하여튼 나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는 걸 유튜브 보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는요 36% 이상이 다 가짜래. 그게 다 조작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유튜브 보면요 무슨 투자 권유하는 거 막 내가 뭐 추천 종목을 사라 어쩌라, 그 여기 가입시켜 가지고 다 그 여러분 수수료 빼먹고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다 가짜야 그거.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조회수 늘려야지 지들 수입이 있으니까 아주, 여러분 그 가짜 뉴스 아니면 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책방한다. 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에 넘어갔다. 그러면 당장 조회수가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짜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다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을 하는 거야. 지금은요 이 컴퓨터 조작이 얼마나 이 대단한지, 하여튼 하여튼 제가 그 사례를 말하자면 내 얼굴이 뜨끈뜨끈해져.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별별 그 가짜 뉴스들 다 보고, 그 정치인들도 다 유튜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뭐 유튜브 안 하는 정치인이 없어. 그걸로 해서. 근데 거기에 빠지면요 우리가 너무 편향적이 되게 돼 있어.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대방 너무 편향되면요, 정치인들이 너무 편향돼서 소통이 실종돼 있어. 지금 교회는 그런 정치 노름에 휘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요 그냥 상대방을,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게 정치예요. 그 본질을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도 정치 세력의 희생이 되시면서, 예수님도 정치하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정치 세력을 향해서 예수님도 쌍욕을 하셨다고요.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쌍욕을 하셨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정권은요 주님께는 관심이 없어. 정치 권력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면 내가 내 종들 시켜가지고 내 밑에 수하를 시켜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가, 내가 이렇게 희생당하게 하질 않아. 내가 더러운 정치 세력에 내가 희생당하게 하질 않아. 이 세상에 속한 거면 내 나라가. 난 그냥 가만히 있어. 나는 내 나라는 역시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당해줄게.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세상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야 우리가 뭐가 될래나 보다 쫓아다니면서 좋아했죠. 6월절 때 그냥 막
예루살렘에서 환영할 때 그냥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야. 유다 같은 사람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 그러니까요. 아이고 아니네. 그래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 때리고 이런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성령 받고 나서 정신이 든 거예요. 성령 받아야 정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제자들이 이 세상 권력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뭐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쫓아가지도 않아. 이 세상 정치 권력에 뭐 위협해도 끄떡하지도 않고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정치 권력을 위해서 교회를 때려잡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만난 후에는 내가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분투와 같은 것이었네. 내가 똥을 모으려고 그랬었네. 그러고요 정치 세력과 손절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 보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 정권이나 유대 정권이요 지금 공산 정권보다도 더 무르익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마디도 로마 정부에 대해서 유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니까 그냥 우리는 순종해라. 협력해라. 비난하지 말고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 하여튼 사람은 그러나 세 사람 이상 모이면요, 세 사람 이상 모이면은 반드시 자기 편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죠? 세 사람이 모이면 이 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 정치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그럴듯하게 더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저쪽보다는 더 그럴듯하지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야.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는 데서도 뭐 시찰회다 무슨 노회다 목사님들이 모이는 데서도요 제가 가능하면요 다른 쪽을 비판하는 얘기를 제가 안 들으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하면 딴청하든지 딴소리 하든지 제가 가능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하고 불화하면 안 돼. 적대적인 관계 있으면 안 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싸울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 안 보여. 장님 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절대 교회는 싸우면 안 돼. 다른 건 다 해도 싸우는 것만큼은 안 돼. 교회는. 영국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Where there is peace, 평화가 있는 곳에 God is,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평화가 peace, 평화가 실종되면요 하나님도 없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께서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여야 간에도 너희들 막힌 담을 여야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여야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려고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바치신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서로 울군불군 오해하고 울군불군하나 사이가 있다면 야 너희들 사유있게 지내라. 그걸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화해시키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판하고 당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건 교회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죠. 그래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서로 화목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요 서로의 잘못을 가려주는 멍석이나 담요와 같은 거야. 그런데 마귀 새끼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허위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덮어버린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런 거 들춰내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요한계시록 보면 밤낮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참소하던 참소가 뭐예요? 참소가 저놈은 실수 틀렸어 뭐 어쨌든 참소하는 거예요. 고소 고발하는 거야. 비난하고 불화와 분열을 조장하는 게 마귀 새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싸우는 거 안 돼. 무조건 불화하고 상대를 비판하고 당을 짓고 이런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우리는 서로 사이가 좋아야 돼. 서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여기서 화평이라는 거 이 말은요 영어로 이 평화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나 샬롬. 예루살렘이 뭐 구약의 아브라함 때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샬롬이야. 예루살렘 할 때 샬롬이야. 그게 좀.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이고 또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게 하여튼 샬롬이든 에이레네든 이게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의 온전한 관계,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 있을 때 평화가 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하고 적지고 있어, 평화가 있어요. 예? 일이 아무리 잘 돼도 돈이 아무리 잘 벌려도 내가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지 못하면 언제 또 터지지? 평화가 없어요. 불안하지. 그런데 내가 돈 한 푼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내가 온전해지면요 세상에 겁날 게 없는 거야. 평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저도 막 목사님들하고 뭐 회의도 하고 막 그렇지만은 그런데 저도 듣는 게 귀가 저도 두 개잖아요. 예? 보이세요? 저도 귀가 두 개라서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들어. 그래도 저는요 그냥 거기서 무슨 회의에도 상대방은 뭐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거 안 하려고 제가 안간힘을 써요. 제 마음속에 뭐 판단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거 안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너나 잘해라 이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에 있는가? 너나 잘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말 많은 사람 보면요, 당신이나 잘해. 따라합시다. 너나 잘해. 따라합시다. 나나 잘하자. 내가 하나님하고의 온전한 관계가 있으면 되는 거지 무슨 딴 사람 지도 그러면서 뭐 딴 사람 얘기를 해. 나만 잘하면 나나 잘하면 되는 거야. 집안에서도요 나나 잘하면 돼. 교회에서도 너나 잘해라 이게 너나 잘해라. 회사에서도 야 남 얘기할 거 없어 너나 잘해 그냥.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막 뭐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아이고 저는 야당 당수를 그냥 뭐 구속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몹쓸 사람으로 만들고 뭐 인사고 그거 정권이 바뀌지 않았어 봐요. 그랬겠나. 하여튼 정권만 바뀌면 너무들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거 잊지 말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을 오셨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집으로 가서도요, 형제들 간에 서로 이해시켜줘야 돼. 아유, 정견이 달라도 정치에 대해서도요, 그냥 서로 이해를 하고, 하여튼 우리는 화목해서 화해하고 화목해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잃어받기보다 외로워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찢기고 계심을 저희가 안타까이 생각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런 분쟁과 전쟁이 극에 달할 것이니, 분열과 다툼이 끊이질 않을 것이니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저희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생각하며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신, 오죽하면 화목제물로 오셨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또 나아가서는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또 나라에서
국가와 국가 간에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 받으셨음을 알고 화평케 하는 중매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인하여 어디를 가든지,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화해와 평화가 임하는, 그리하여 모두가 다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행복을 만드는 그런 직분 역할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흠명하시고 연락하시고 이제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마다 주님의 사랑과 그 마음 전하여 모두를 화평케 만드는 그러한 일에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과거 말씀은 우리 한 가지만 응급제자 훈련, 매월 첫 주에 하는 응급제자 훈련은요, 이번 달에 연휴를 피해서 저희가 하려고 10월 15일 셋째 주일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1월 첫 주에 또 하고, 이건 빼먹을 수 없을 만큼 필수적인, 뭐냐면 기초거든요.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면은, 이 건물도 기초가 흔들리면요 다 금가고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훈련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집중하도록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여튼 집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응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명절 잘 아직 연휴는 끝나지 않았는데 돌아가셔서 화평케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그냥 집안이 여러분 때문에 그냥 함께하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3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3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오해를 풀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를 기뻐하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화목제물로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서로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해 역사가 일어나서 서로 함께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